14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여로보암 왕의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1장에서부터 31장에 걸쳐서는 이 솔로몬, 르호보암의 왕의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이후로는, 오늘 본문 이후로는, 여로보암 이후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많은 왕들의 이 이야기가 나와요. 왕들의 이름과 함께 그들의 다스리는 통치 기간과 함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왕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이 많은 왕들의 평가가 두 사람의 이름으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왕들의 평가가 두 사람의 이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다윗 왕과 여로보암이에요. 마치 이 두 갈림길에 수많은 왕들의 평가가 갈리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평가를 받는 게 누구일까요? 여로보암 왕이에요. 다윗의 왕의 평가를 받는 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왕의 이름을 따라서 평가를 받을 때에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면 이와 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반복되어져요, 표현이. 여로보암의 이름을 따라서 평가를 받을 때에 어떠한 표현이 들어갑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예?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수많은 왕들의 평가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라는 이 평가로 평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사 왕과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한 세 정도의 왕밖에 되지 않아요. 다윗과 같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왕의 평가가 갈리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질문이 들어요. 다윗과 여로보암과 다윗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어떠한 차이가 있길래 이와 같이 극에 달하는 다른 평가를 받게 되어질까? 여러분은 누구의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의 죄와 같이 죄를 따라라는 평가를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다윗 왕과 같이라는 평가를 받기를 원하세요? 이 평가를 고민하기 전에 이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 보면 상당히 비슷한 사건에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이 다윗과 여로보암의 형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관찰하고 연구해서 적용해 나간다면 조금 더 다윗에 가까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습니다. 여로보암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 이 여로보암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의 말씀이 그런데요.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 1절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을 이야기할까요? 14장 앞부분에 펼쳐져 있는 13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13장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3장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 일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져요. 그야말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로보암 네가 만약 그대로 행한다면 만약 거기 안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의 집안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13장에 주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의 틀림없이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흩어짐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이 마음에 이 울림이 있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지죠. 눈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가죠. 이 여로보암의 마음이 어떨까요? 위축되어지고 좀 찔리고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장 이 여로보암의 배경을 보면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장의 말씀인데요.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여로보암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씀에 따라서 죽어가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죄의 깊이, 죄의 넓이가 넓어지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때에 그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병든 상황이 아닌가라는 충분히 유추될 수 있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가 없으면 그냥 이 아들이 병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를 강조해서 아들의 병든 거를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이 마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병들었구나.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모든 우리 자녀들의 병, 자녀들의 안 좋은 일들이 죄의 결과다,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원인과 결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을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한 사건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그걸 거기에 있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만 우리가 생각하면 다윗에게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죄를 이렇게 범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을 벌리지 않았냐. 그 일을 벌린 당사자가 당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다윗의 제된 근성을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 일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일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고 나서 그 일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그 아들이 병든 거예요.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나타나 있는 다윗과 여로보암에게 펼쳐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은 그 즉시로 제가 지난주에도 와우 용법을 말씀드렸는데 와우 용법이 진행형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일에 꼬리에 연결을 해서 바로 즉시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14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그 즉시로 행동하는 이 상황을 보이게 됩니다. 무슨 일을 벌려요? 아히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될 것이다라는 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통해서 왕이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아히야 선지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히야 선지자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자신의 아내를 보내며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보도록 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안에 수많은 속임수와 수많은 이 거짓이 포함되어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다윗 왕은 아들이 아프자 무슨 일을 벌리게 됩니까? 아들이 아프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다윗 왕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자리에서 옷을 찢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간곡히 간구하며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당연히 그 기도했겠죠. 하지만 그 전에 사건을 경험한 이 다윗의 왕의 형태를 보면 또 시편의 수많은 이 시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요? 자신의 옷을 찢으며 진정한 회개를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차라리 이 아이를 데려가시기 전에 나에게 벌하십시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라는 그 아이를 사랑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간곡히 기도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모습을 사무엘상 12장 16절 17절의 모습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켜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도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먹지 않고 자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무릎을 꿇어서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며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그 마음의 이 답답함, 마음의 이 간절함을 토하며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조용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조용히 얌전하게 기도했을까요? 펑펑 울며 자신의 이 억울함과 답답함을 토로하며 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차라리 죄가 있으니 나를 벌하시고 저 아이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아이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곡한 기도의 제목이 그곳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애가 병을 얻었구나. 내 죄로 인해서 우리 애가 잘못됐구나. 그거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장애로 태어났구나. 이거 아니에요. 이건 초대교회 사고예요. 초대교회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이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뭐라고요? 저자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초대교회 사고예요. 원인과 결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죄의 원인으로 이 삶의 형태를 해석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형태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단련, 하나님의 시험도 있고 훈련도 있고 더 나아가 축복을 위한 과정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한 부분 죄로 인한 이 결과로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해서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뭡니까? 다윗 왕은 전혀 다른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시로 바로 그 자리에서 행동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랑 다윗은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비슷한 상황이지만 다윗 왕은 전혀 다른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에 자신을 버리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 수많은 예배가 있고 수많은 찬양이 있고 수많은 기도에 부르짖음이 있는데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그게 뭘까요? 저는 이거 같아요. 진정한 회개를 빠뜨린 게 아닐까? 진정한 회개로 울부짖으며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세상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나의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며 내 죄를 토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목소리가, 정직한 목소리가 지금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세상을 탓하고 세상을 욕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뭡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한 회개, 주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 다윗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자신을 토하며 정직하게 회개하며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좀 더 우리가 관찰하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뭐예요?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다윗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 형태의 모습을 다윗과 비교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의 말씀이 그래요.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 찍어내어 내게서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 여로보암의 형태를 8절을 통해서 반대로 이야기하는데 다윗과 다른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이 죄인이다. 당신이 이 하나밖에 없는 양을 빼앗으며 결국 그 주인을 죽게 만들지 않았냐. 당신이 그 당사자라고 이야기하며 다윗을 정확하게 지적할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다윗의 고백이 사무엘하 12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2장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한 신하가 와서 죄를 지적한다고 해서 그 죄를 인정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지도자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한 신하가 와서 죄를 지적할 때 맞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을 스스로 고백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작은 죄라 할지라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이것을 꽁꽁 숨기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정직하게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받으며 정직하게 뭐라고 고백을 해요? 자신의 고백이 그와 같은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죄의 근성은 회피예요. 숨는 거예요. 숨는 거. 이 분명히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병을 고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호보암이 취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숨어버려요. 본인이 아이야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냅니까? 아내를 보내요. 아내를 보낼 때 무슨 일을 벌려요? 꽁꽁 신분을 숨겨서 어떻게 합니까? 변장을 시켜서 보내요. 여왕이라는 이 신분을 철저히 숨겨서 3절에 보면 무엇을 취해서 가라고 하냐면 떡 10개와 과자와 꿀을 가져가라고 그래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당시의 서민들이 선지자를 만날 때 제사장을 만나서 뭔가를 상의할 때 예물을 드릴 때에 드리는 예물의 내용인 거예요. 왕으로서 왕비로서 희귀한 여러 가지 가치의 것들을 충분히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서민처럼 이 떡과 과자와 꿀을 가져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심은 뭐예요? 자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도록 철저히 숨겨나가는 형태를 취하는 게 여로보암의 모습입니다. 죄의 이 가장 본질은 뭐예요? 숨는 거. 들켰을 때에는 왜곡하고 핑계를 대는 게 죄의 근성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동일하게 그 형태를 취하잖아요. 여로보암이 그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피해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로보암처럼 죄의 근성을 숨기고 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걸 꺼내놓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상세하게 그 죄를 나열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없던 일로 해버려요. 숨겨버려요. 그것을 회피해버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형태의 다윗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직하게 그 마음을 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숨길 것이 아니라 거짓할 것이 아니라 속임수할 것이 아니라 왜곡할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정직한 회개의 기도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 누굽니까? 한경지 목사님이에요. 한경지 목사님. 저는 한 번도 한경지 목사님을 뵙지는 못했지만 그의 목회, 그의 서적, 그의 설교, 그의 삶을 통해서 정말 목회자가 이럴 수 있을까? 이 시대에 이와 같은 목회자가 또 나올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종교인의 이 노벨상이라 불려지는 템플턴상을 받는 거예요. 종교인의 노벨상이라고 불려지는 기독교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인을 가름해서 주는 상이란 말이에요. 그 상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자리에서 한경진 목사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여겨지는 그 시상식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한경진 목사님 뭐라고 고백을 해요? 자신은 죄인이라고. 바울의 고백처럼 괴수 중에 괴수라고. 왜요? 자기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며 그 하나님을 등지고 버린 왜곡한 우상을 섬겼던 그와 같은 죄인이라고 그 자리에서 토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통해서 뭔가 퍼포먼스를 벌이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울림을 주기 위해서 뭔가 행사적인 이벤트적인 일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꺼내놓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목회적인 평생의 길 앞에 신사참배라는 그 예전의 일을 꺼내놓고 그것이 내가 했노라고 그걸로 인해서 내 삶이 죄인 중에 죄수라고 고백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중하며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토하는 것,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살피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울림, 뭐예요? 정직하게 그 마음속에 있는 죄의 근성을 토하며 회개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해 나가는 형태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렇게 합니까? 어느 목회자가 그렇게 합니까? 어느 성도가 내 죄의 근성을 끄집어 당기며 주님 앞에 토로하며 간절하게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그 회개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교회를 욕하고 수많은 이들의 영향력이 닫혀져 있는 오늘날의 형태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죄의 근성을 덮어놓지 말고 속이지 말고 숨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정직하게 이 시대를 책임지며 내 영혼의 정직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그 한마디의 고백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이들이 또 한 번 한경진 목사님의 정직한 고백을 통해서 그 누구도 이벤트적인 퍼포먼스로 생각하지 않아요. 정직한 그의 고백을 통해서 또 한 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죄인이구나.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세우면은 저분도 죄인이라면 나도 죄인이구나. 또 한 번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벌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다윗의 길은 정직한 회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토하며 자신의 이 모습을 숨기지 않고 토하며 드러내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 정직하게 회개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 무엇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까? 정직한 회개로 입으로만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삶이 완전히 돌이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시선에 눈을 마주쳐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저하게 내 삶이 터나는 거예요. 만약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면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해 나의 이 속에 있는 속사람의 죄성을 드러내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전환하는 것이고 내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전환하는 것이고 내 시선이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봤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며 내 시선이 되돌려지는 이와 같은 삶의 변화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이와 같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이 하인들이 이 아들이 죽었거든요. 아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들이 죽으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실망과 낙심으로 그 해가 자신에게 돌아올까 봐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기도하다가 그 신하들의 모습을 보고 눈치를 채니까 아들이 죽은 걸 알겠거든요. 내 아들이 죽었구나.
그 다윗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다윗이 어떤 형태를 취해요? 사무엘하 1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완전히 바뀌는 삶. 문제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 문제 앞에 매여 있었다면 그 문제를 뛰어넘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완전히 삶의 패턴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의복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기름을 바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 가 경배하며 제사하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춰 나간 다윗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은 똑같잖아요. 지금 아들이 이와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요? 문제에 침몰되어지는 게 여로보암이에요.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철저히 문제에 앞서서 그 안에 갇혀져 있는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취했던 방법이 뭐예요? 아내를 보내고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해서 변장을 해서 아들을 고쳐달라는 말을 안 해요. 아들이 고쳐달라는 말을 안 하고 뭘 합니까? 아들이 어떻게 될 건지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전혀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안에 갇혀있는 여로보암의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이 왜 없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밀려오는데 그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지쳐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 무엇입니까?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지침과 동시에 뭐예요? 수많은 낙심과 실망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갇혀서 깊은 실망과 낙심과 좌절로 깊게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안에 멍에에 우리가 멈춰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안에 갇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을 뛰어넘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문제를 뛰어넘어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희한하게도 여로보암이 찾아온 아히야 선지자의 모습을 성경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와요. 아히야 선지자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소개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이 답답하여 여로보암이 등을 떠밀어서 아내를 내보내서 만나게 했던 사람이 아히야 선지자인 거예요. 아히야 선지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했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이 아히야 선지자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히야 선지자의 상태가 늙은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약함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찾아오는 그 약함 때문에 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변장할 필요도 없이 그냥 와도 보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히야의 모습인 거예요. 그 약함 속에 보지 못하는 아히야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마치 그것을 모든 것을 보고 있느냐 처음에서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히야의 모습인 거예요. 혹여나 나이 드신 분들 나의 연약함을 핑계 삼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어떻게 해요?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진정한 회개는 문제에 침몰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의 문제에 내 자신의 문제가 한계로 멈춰있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참 자유와 구원으로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문제, 그 죄된 문제를 뛰어넘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 것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통로로 내 삶이 전환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작점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입으로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삶의 전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그렇고요. 철저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아이야 선지자의 모습도 그와 같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깊게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문제를 깊게 묵상하면 두 가지예요. 죄에 침몰돼서 깊게 빠져 우울증과 그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죽음의 두려움에 빠지든지, 또 하나 뭐예요? 죽음의 문제를 깊게 묵상하면 뭐가 나타나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요. 그로 인해 진정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를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곧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입술의 정직한 고백과 함께 내 삶의 온전한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를 바라보며 그의 시선을 맞추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마지막 하나의 이 진정한 회개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 아들 아비야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비야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야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오직 이 아니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호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좀 아이러니합니다. 아비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 이 집안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펼쳐지기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이 죽음, 아비야의 죽음을 오늘 본문은 긍정적으로 표현하나요? 부정적으로 표현하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아요. 이 아비야만이 온 백성이 슬퍼하며 이 아비야만이 온전한 장래 예식을 치르며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에 여로보암의 집안 식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의 집안 식구들은 15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철저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5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온 이스라엘 이 여로보암의 온 식구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짐승의 먹이처럼 흩어지며 그의 죽음이 길에 흩어지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 나가는 여로보암의 이 집안의 식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일한 아비야만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슬퍼하며 그의 이 장래의 예식을 치르며 그의 죽음을 기념하여 마치 하나님의 입성을 기념하여 찬양이라도 하듯 그 죽음을 기념해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됐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아비야의 어떤 행적을 이야기하는데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절에 그만이 그의 영혼의 마음속에 뭐예요? 선한 뜻을 품었더라. 이와 같은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선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직역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 유대 교회의 이 전승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이 아비야의 이 행적을 이 전승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고 장애물을 설치해서 이 방해를 했다면, 이 아비야는 자신의 주어진 권위에 따라서 장애물을 없애고 예루살렘 내려가는 것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삶을 통해 그 마음에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마태복음의 고백을 보면 마태복음의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과 9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합당한 열매를 맺었던 아비야. 합당한 이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다윗. 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한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입으로만 떠들고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한순간 눈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 정직한 입의 고백과 함께 내 삶이 바뀌어서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선한 뜻이 펼쳐지는,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보면 어떠한 질문이 듭니까?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고 그로 인해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이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수많은 교회가 욕을 먹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한 번 나 교회 다니는데요. 말하기가 떳떳하지 못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의 형태가 늘상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이 두려운 마음이 우리한테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경진 목사님 늘 이제 저의 목회의 한 부분에 이 어떤 도달해야 될 목표로 생각이 되는데 신앙의 고백만 멋지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삶의 흔적들이 그야말로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큰 교회에 몇 개 되지 않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신 목사님이셔요. 영락교회, 지금도 큰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검소하고 그야말로 청렴하고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삶을 드러냈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정말 잘 믿으라고 마지막 은퇴하시고 혼자 생활하실 때 남한산성의 한 초라한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이 건강이 여의치 않으니까 제자나 이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면 항상 하시는 말씀 뭡니까?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잘 믿으라고. 예수님 잘 믿으시오. 사투리가 있는데 그 사투리는 제가 잘 따라하지 못해서 평양도 사투리를 쓰셨는데 예수님 잘 믿으라고. 누구한테요? 찾아온 목사님들한테.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며 평생의 그 일을 하겠노라고 찾아온 그 목사님들한테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메시지의 울림이 어떠한 메시지일까를 또 한 번 마음에 새기게 되어집니다.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신 거예요. 말 한마디로 그 한마디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그의 삶의 흔적들이 그 모든 목회자들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나가는 이 울림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그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노라고 입의 고백과 함께 철저히 하나님을 따라 선한 열매,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갔던 그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정말 부끄러워요. 이런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다짐을 해요. 그 길을 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한 목회자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그냥 귀로 듣고 참 훌륭한 분이네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여러분에게 놓여지는 갈림길이에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 여러분의 판단 속에, 여러분이 가야 될 수많은 진로 앞에 놓여져 있는 갈림길이라고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다윗과 같이 그 정직하게 행할 것인가? 정직한 회개를 통해 내 죄의 근성을 토로하며 하나님만을 향하며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삶을 내가 그 길로 따라 살 것인가? 너무나도 두렵고 아쉬운 것은 그 평가를 받은 왕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 수많은 이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한 번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다윗을 따라 다윗과 같이 정직한 회개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직한 회개가 두 사람을 갈리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정직하게 내 죄를 토로하며 내 삶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며 선한 열매를 죄에 합당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전진해 나가는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삶의 영향력이 펼쳐나가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저와 함께 다짐해 주시기를 원해요. 정직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가겠노라고. 입술의 고백과 함께 내 삶의 방향과 함께 내 삶의 열매를 통해 진정한 회개를 내가 하겠노라고 다짐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아 나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요, 이 안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직한 회개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 한마디에 우리의 삶이 담겨 정말 우리의 삶이 조금이나마 턴에서 다윗을 따라 나가는 다윗의 길로 가는 삶의 방향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회, 여러분의 모든 활동의 공간 속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다짐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출발해 나가는 믿음의 시작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 속에 숨겨져 있던, 내가 감춰놨던, 내가 무시했던 그 죄의 근성이 그대로 토하며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시고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회개의 영을 더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더하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이 마음을 토하며 정직한 회개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가 진정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였노라고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사회의 모든 활동들에 수많은 거짓과 왜곡과 이 세상의 탐욕과 욕심에 내 마음이 쏠려서 주 앞에 범죄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입의 고백이 삶의 전환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에 아버지 우리의 눈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향해 전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영혼에 진정한 회개를 아버지 앞에 토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주님 앞에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영을 부으셔서 깨닫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록케 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시작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열매를 통해 다시 한번 그 열매를 증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영향력 있는 믿음의 복된 삶으로 펼쳐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